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4쪽 구약성경 764쪽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욥기 4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욥과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욥과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친구들은 큰 환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욥을 찾아왔으나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갑작스러운 고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또한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고 또 자신은 병들고 그나마 함께 있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욥의 믿음은 온전함을 지켰었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욥이 감당해야 될 육체적, 심적, 영적인 고난의 무게는 사실은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그래서 3장에 어제 제가 그랬어요. 욥이 라면을 13개를 먹었다.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이런 처음에 의아해했었죠. 어제 말씀을 아마 집에 가서 읽어보신 분들은 욥이 어떤 라면을 먹었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찌하여 라면, 어찌하여 라면. 우리 인생에 그 라면은 먹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라면이죠. 그러기를 바라고요. 욥이 너무나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그래서 자기의 상의를 저주하고 막 죽음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했던 세 친구들이 지켜보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 그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보여지는 엘리바스가 오늘 충고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보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그 충고가 오늘 우리가 4장 7장까지인데 4장 5장의 내용이 그 엘리바스의 충고의 내용이고 그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 6장 7절입니다. 7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게 될 4장부터 7장까지 4장 가운데 4, 5장은 엘리바스의,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3번에 걸쳐서 욥과 논쟁을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논쟁입니다. 그래서 4, 5장이 엘리바스의 충고고 6, 7장이 그 충고에 대한 이제 욥의 답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이 친구들과의 대화지 사실 그 내용들을 가면 갈수록 이거는 한편의 썰전이에요. 계속 논쟁입니다. 논쟁.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명목하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갈수록 그들의 모습은 욥에게 항상 어떤 철학자요, 또한 신학자요, 지혜자요, 교사의 모습으로 욥의 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결국 계속해서 욥을 심판하는 어떤 교사의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들과 욥은 이야기하면서 갈수록 자신이 겪어야 될 그 고난의 무게 자체도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데 그 가운데 실망과 좌절감까지 더해서 욥은
더욱더 힘들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죠. 소위 연장자이고 뭔가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가 더 많이 안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어느 한 친구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가,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혹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는요,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과 응보의 신앙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제 욥의 신앙을 어떤 수준으로 평가했죠? 기복신앙. 사실은 여러분, 기복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기복신앙은요, 모든 종교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게 다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복신앙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의 신앙은 기복신앙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이죠. 어떤 신앙? 인과 응보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받는 것이 그냥 고난받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거 없이 네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냐? 여러분 보세요. 4장 7절에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그래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없다고? 잘 생각해봐. 분명히 죄가 있어. 죄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욥에게 네 죄를 찾아봐라.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인과 응보의 신앙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모습,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본 레파토리가 아니냐 이거죠. 솔직히 소위 교회에서 저를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이고 영적인 어떤 선배님들이 흔히들 고통과 고난 속에 정말로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향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권면이 뭐냐면 바로 이 인과 응보식으로 고난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번 스키 강사였어요, 그분은.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주일 성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용평이나 이런 곳에서 스키 강습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한 해의 자기의 월급과 그것들을 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직종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주일 성수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열심히 교회 다녔고 부모님들은 장로요 권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에 뜬금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드를 타다가 굴렀는데 하반신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큰 수술을 들어갔는데 가능성이 없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가정이 그냥 무너졌겠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제가 항상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고등부 교사였거든요. 아산병원이 가는 길에 있잖아요. 아산병원 들리면서 항상 주일 저녁마다 가서 제가 그 주일날 고등부, 제가 교육전사했는데 그 교육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항상 저녁마다 설교를 해주면 그 두 사람 부부가 위로받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제가 항상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날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아내가 그 선생님의 아내가 탄지를 몰랐어요. 교인들, 권사님 몇 분이 그 집 주일 성수 안 하더니 하나님께서 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고난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막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무게보다도 그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그 권사님들의 말 때문에 정말로 그 가정이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딱 그런 거죠.
이 말이 언뜻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봐도 화복사상이라고 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맞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하면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자, 복을 받으면 다 순종해서 그런 건가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면은 다 그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난에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고난 있죠. 이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욥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고요.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때 그 백두대낮에 죽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 이유도 영문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한 큰 죄를 범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 그랬는가?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안타깝게 죽게 된 우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게 된 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 호적거렸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을 먼저 했다고 해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함부로 그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어떤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속에 우리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가 아는 그 짤막한 인과응보 신앙 가지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 안에 가둬버리고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큰 이 칼이 되는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의 틀에, 우리의 경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큰 교만이에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2번째, 욥은 또 어떻게 충고하냐면 영적인 경험을 통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욥기 4장 12절부터 5장에 보면은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한 어떤 체험을 언급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 밤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영을 보면서 내가 정말 털이 쭈뼛하고 뼈마디가 흔들 정도였다. 그런데 뭔가 그 가운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성이 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다. 내가 주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어떻게 네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감히 교만하게 지금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 이거 진짜 네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냐? 엘리바스는 욥 앞에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봤다고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롭지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결백을 주장할 수가 있나? 여러분, 언뜻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도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본 모습이에요. 소위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 영빨이 좀 있다고 하신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여러분, 정말 이것 또한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소위 막 그냥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문자 보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막, 여러분,
신비하게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람들, 막 영적으로 불안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뭐래요? 완전히 다 죽어요. 물론 제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바스는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욥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에 의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열매들을 봐야 돼요. 그 열매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 덕을 세우고 이웃을 격려하고 그를 살려내고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음성이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웃의 꼭대기, 어떤 다른 사람의 꼭대기에 서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 앞에 벌벌벌 기게 하고 나를 따라가게 하고 나에게 굴복시키게 만든다? 여러분, 그건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결국 그런 분들, 부흥사들,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수많은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 다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결말이요, 비참합니다. 정말로 비참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진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요. 그리고 몇 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되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수렁에서 끌어내게 하고 일으키게 하고 회복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막 그 사람 앞에 가면 벌벌벌벌 기게 만들고 이런 거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무서운 게 사단이냐면, 그러한 어떤 나중에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만 인간이라는 게 날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개입돼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인 양 사단이 살짝 그것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처럼 둔갑시켜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그냥 지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통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로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했던 수많은 부흥사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다 타락하고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를 보세요.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엘리바스는 분명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사람들, 저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엘리바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교육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보세요. 여전히 오늘 엘리바스는 보시게 되면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인간이 고난받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단언해버려요. 그러면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얘기해요.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너무 쉽게 욥을 정죄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똑같은 인과응보죠. 너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다.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미리 깔아버리고, 그러면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징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다.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시고 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그 징계받는 것을 복으로 알고 고집 부리지 말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는가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응?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했던 말 아니에요? 목회자인 제가 많이 했던 말이죠. 그러나 이미 이 말은 욥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뭐요?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는 이 논리는요, 보세요. 지금 엘리바스가 네 죄를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뭐까지 다 바라는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지금 엘리바스에게 말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려면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원죄 앞에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조차도 그럼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까지, 그 원죄까지 다 끄집어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찾아내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러면 그 말하는 엘리바스도 똑같이 욥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틀린 말이에요. 욥에게 지금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적인 고난으로 해석하는 거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제가 틀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제가 틀렸어요. 언뜻 보면 가장 맞는 이야기고 가장 은혜스러운 충고 같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이미 욥에게 있는 고난을 징계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과응보에 하나님의 복을 첨가해서 은혜스럽고 또 아주 복되게 충고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아닌 것이죠. 엘리바스가요,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영적인 경험과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위장해서 뭔가를 충고하고 있지만 다 자기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새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37장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에 맞서서 욥은 막 항변하고 그러면서 지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이 욥의 모습. 여러분 친구들, 이 세 친구들 분명히 처음에 좋은 목적으로 왔죠. 밤낮 7일 동안 땅에 같이 엎드려서 함께 울어줬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신태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 울부짖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교사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지혜자의 모습으로 욥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 6장 7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6장 7장을 보면 욥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6장 10절과 6장 29절에 보면 정말 자신은 난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뭔가 잔치를 했어도 그 잔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요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7장에 보면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고달픈 밤을 보내고 있다. 밤마다 내가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서 내 살에 구더기가 의복처럼 나를 감싸고 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정말로 벌벌벌벌 기고 있고 잠 못 이룬 나를 향해 독침을 가하고 화살을 쏘고, 너희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프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정죄하고 비꼬듯이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충고하는 그들에게 서운함과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 7장은.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욥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정말 친구라면 그의 곁에서 정말 해줘야 될 게 지금 무엇인가? 욥은 자기가 이 슬픔을 감당조차 할 수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슬픔을 맞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있는 그를 향해서 정말로 자신의 그 옹졸하고 작은 어떤 자신의 논리의 틀에 하나님을 다 걷어버리고 신앙의 틀에 하나님을 다 걷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넘어져 있는 욥에게 손을 내밀고 기어가고 있는 욥을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게 말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것.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요? 넘어졌을 때 손잡아 줄 수 있고, 맞설 수 없을 때 맞섰게 해주고, 정말 인생의 차가운 얼음과 같은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들 향해 따뜻함으로 감싸주고,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보듬어주고 함께 해준,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온기가 되어주고 맞설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도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괜찮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아는 신앙의 경험과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과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위로의 방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답시고 정죄하고 징계하면서, 혹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나 수많은 교우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뭔 회장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어떤 위치라고 해서 뭔가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모습인 것이지요. 아니면 침묵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